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상으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이 종려라는 말이 조금 낯설고 아마 어렵게 다가올 겁니다. 종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 주일입니다. 지금의 말하면 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돼요. 이때에 유월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죠. 이 찬양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일주일간을 보내게 됐죠. 바로 이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지내고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의 이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던 이 성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초자연적인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세상인 사람들이 말하는 이 끝이라는 순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저 사람 더 이상 안 돼. 저 사람 이제 끝이야. 끝났어. 인생 끝이야. 라고 해도 그 끝이라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죠. 자, 그리고는 자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본문 57절은 단순히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앞에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에서 공회원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해요. 단순한 회원이 아니라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던 거죠.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당시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이 쇠무덤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쇠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게 됐죠.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쇠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인들이 이 모습마저도 지켜보게 돼요. 61절 말씀.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러분,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성에 관한 말씀이 따라 나와요. 계속해서 따라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마다 이 여성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여성들이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 여성들을 통해서 임했는지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2절 말씀.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이튿날이라고 말씀해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 첫날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첫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를 오늘 본문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알고는 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거짓으로 부활했다라고 속이게 되면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속이는 자들이 속이지 못하도록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하죠. 6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자, 65절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비병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에케테 쿠스토디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너희의 경비병으로 굳게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 곁에 있던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예요. 훈련이 아주 잘 된 최정예 부대로 예수님을 굳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누구도 그 무덤을 도둑질할 수도 없고 누구도 부활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당시 한 600명 되는 그 경비병들이 돌아가면서 철저하게 아주 훈련된 정예부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한 채 이 로마의 정예부대인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부자이면서 동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이 무덤을 굳게 지켰던 말씀은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려고 했던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고자 했던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로 봐요.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는 그냥 우리의 출발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출발은 출애굽한 사건이야. 애굽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사건이야. 그 사건을 역사의 가장 소중한 사건, 출발로 봐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아들이었다가 한순간에 노예 신세가 되고 말죠. 그러나 요셉은 노예라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이 맡은 책임을 다해요. 결국에는 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당신은 총무라고 하죠. 총무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나 보디발의 이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온 당시 바로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의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이방인이 애굽 사람들도 오르기 힘든 2인자의 자리, 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이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기근이 닥치게 됐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요셉의 가족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은 죽고 애굽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말죠. 그렇게 노예라는 고통 속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는 흔히 애굽에서 탈출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였지만 단순한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중요한 이 건설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는 지금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바로 왕이 노예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돼요.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애굽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 재앙들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애굽에 있던 가축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재앙을 선포하고 실제로 그 재앙을 내리게 돼요. 여러분, 당시 장자는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바로 장자를 통해서 혈통을 잇게 돼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그민족의 대를 끊겠다는 의미죠.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요? 대문의 문설주와 방의 임방에 바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모든 집마다 울음이 그치지 않죠.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장자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게 돼요. 자,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유월절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자신들을 구원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돼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여러분 유월절에는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전후,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전후에는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 절기 동안에 어떠한 재판도 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인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에 죽은 인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후에 유월절에 죽은 인물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이 좀 특별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듣게 되면 우리와는 반응이 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유월절에 사람이 죽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말이야?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는 반응이 다른 겁니다. 놀라움을 아마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유월절에 죽었단 말인가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이튿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보다 후대에 기록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유월절에 피를 흘려 죽은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유월절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굳게 지키려고 했던 이 무덤은 단순한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만이 자신들을 구원한다라는 그 전통을 굳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다면 오늘날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진정한 어린 양의 피는 오직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자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조국마저도 잃어버렸던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집단의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은 과거의 노예 신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가 구원했다라면 이제는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지금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의 상처가
내 삶의 발목을 잡아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상처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나에게 좋았던 기억마저도 우리로 과거에 매여 살게 해요. 과거의 기억들이 현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심리학자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기억들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돼요. 우리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심지어 기억하지 못하는 이 상처가 우리 내면에 깊게 자리 잡고는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것 같은데 실제는요, 과거에 매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오직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합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잊게 해서 오직 오늘을 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 물질의 복, 이런 복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가짜 복입니다. 진짜 복이자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픔이든지 좋은 기억이든지 우리의 현재의 삶을 좌우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해서 오늘의 우리가 처한 어려움마저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단순히 현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도들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려움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게 바라봐요. 그래서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거죠.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게 해서 그 현실에 처한 어려움마저도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 말이야, 우등상을 받았다고.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우등상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등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초등학교 때 한 30년, 40년, 50년 전에 그 자기가 공부 잘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이 지금 내 삶에 사실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현재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도 지금 내 삶을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한 것에 여지껏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거의 한국교회의 좋은 시절에 매여 있어요. 옛날에 교회가 이랬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이랬다고,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잘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요즘 세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라떼라고 그래요. 나 때는 뭐 이랬는데 나 때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시절은 과거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거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에게 많은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나 귀신의 역사가 심했던지 온몸을 쇠사슬로 묶게 돼요. 그렇게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무덤을 지나게 되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첫 마디가 이렇게 외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은요, 자신이 고통당하면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고통에 상관하지 말라고 외쳐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들린 많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러자 많은 귀신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때마침 지나가던 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자 돼지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아요. 바로 개인이나 특히 집단이에요. 집단이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히게 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이 과거의 상처에 매몰된다라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말씀해요. 여러분 집단의 상처는요, 집단으로 이성을 잃게 만들어서 현실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한국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이요, 상처받는 일, 트라우마가 생기면요, 현재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집단의 상처는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해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의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 우리의 삶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삶을 매몰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좋은 상담가, 좋은 치료자가 있어도 이 과거의 상처에서 온전히 우리를 치유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을 바르게 살게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심지어 오늘의 어려움마저도 이겨내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씻어지고 오직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시는 그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